고대통의 지강입니다. 이제 지난달까지 약사경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불교는 수행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전부 다 수행을 하기 전엔 기본적으로 이 능엄경을 다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능엄경을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능엄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능엄경은 어떤 경인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능엄경 그러거든요. 수능엄이란 말, 대불정이란 말은 위대하다 올 때 대자 쓰잖아요.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정은 우리가 마정수기 할 때처럼 정상 이러잖아요, 그죠? 뭔가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양쪽에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반구, 좌반구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감성골, 이성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호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호두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양쪽 호두 모양으로 생기고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수리, 정상 무슨 우리가 산정상 있잖아요, 그죠? 수행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견도 먼 산정상을 바라봐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죠? 마음을 내는 이 정상. 그러면 마음을 내서 정상에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볼 때는 견도 이제 보는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 그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견도 수도이래요. 수도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한 끝에 증도, 이른바 증과라고 하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구나 등 말이죠. 그냥 대불정. 부처님이 어떤 그런 세계는 정상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거든요. 대불정. 정말로 부처님은 정상에 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대불정. 그 정상에 올라가는 열애밀인,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부처님만이 아시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죠. 이 우주에서 거룩한 진리를 터득하신 부처님만이 그곳에 가는 길을 이제 터득하신 분이에요. 열애의 비밀스러운 그 정상에 가는 어떤 그런 그 원인, 그런 그 길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열애 밀인. 그래서 이제 수증요, 이른바 말하면 열애 비밀스러운 그런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걸 증득하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수증요의 요긴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열애밀인 수증요의, 그 다음에 제보살 만행. 그 길을 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만행이라는 건 우리가 스님들도 만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행, 보살님들도 만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만행이라는 건 이제 이 능엄경을 소화엄이다. 화엄경의 어떤 그런 축소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건해지라고 해서 이제 뭔가 끊임없이 십심, 십주, 십행, 십향, 십지 50단계. 그러니까 화엄에서 53단계를 말하는데 이 능엄경은 이제 57단계를 말해요. 사가행, 등강, 묘각. 그래서 차근차근 걸어나가는 57단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불정 가운데 세 부분이 있었어요.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이렇게 길어요. 능엄경이 이름이 길어요. 그 세 부분 열애밀인, 수증요의, 이른바 제보살 만행은 빼놓고 기니까 그래서 대불정, 수능엄경이래요. 앞에 대불정도 빼놓고 그냥 수능엄경 혹은 또 능엄경 이렇게 말해요.
그 제목에 대방왕불 화엄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목에 이제 능엄경의 근본적인 뜻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애의 비밀스러운, 물론 부처님 경이 다 그러하지만 열애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세계,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갈고 닦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요긴한 의미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데, 그 단계가 이제 57단계 57단계를 거쳐서 이제 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수능엄경, 그래서 이 수능엄경, 우리가 화엄경 할 때 엄자가 있잖아요. 엄이라는 건 화려하게 장엄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능이란 말, 수능 시험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건 무슨 뜻인 거 아니? 영원한 부처님 세계를 말해요. 수능엄경. 그래서 능엄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 이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뜻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 능엄경의 특징은 뭐냐? 이 능엄경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화엄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이 또 수능엄경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정말로 불교의 모든 내용,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선의 어떤 선종의 어떤 그런 그 행로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의미로운 건 뭐냐면 능엄다란이, 수능엄다란이 아시죠, 그죠? 이른바 수능엄주라고 하는 거. 네, 이 능엄경에 나오는 주문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만큼 그렇게 이름이 높아요. 수능엄주 그래가지고 범천주 그래가지고 이 능엄주를 많이 독송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능엄주는 마장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능엄주 기도를 많이 해요. 다란이주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이른바 수능엄경, 능엄경은 뭐냐 하면 화엄의 어떤 뜻이라거나 혹은 더 선정의 뜻이라거나, 나아가선 밀교라고 그래가지고 다란이 같은 게 다 이른바 밀이, 아까 열애 밀인 그랬잖아요, 그죠? 밀교적인 성격 띠고 있고 그래가지고 불교에 또 뭔가 수행의 어떤 요체 같은 거,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런 백과사전격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출가해 가지고 치문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공부한 다음에 이제 사교과 대교과 해가지고 공부가 깊어지는데, 그래서 능엄경은 뭐냐면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로운 하나의 어떤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능엄경은 또 특히 뭐냐하면 우리가 참선, 우리 지금 참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선에도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래요. 그러면 뭐냐면 그 이제 좀 어려운,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다 아시지만 이른바 선정의 어떤 어록 같은 탁월한 어떤 도사들, 탁월한 어떤 선지식들은 이 능엄의 얘기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능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사마타니 비파사나니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사마타, 이른바 한 단계 한 단계 지관법이라는 거죠. 지관타자. 그래서 그 전부 다 이게 능엄경에서 출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사마타, 그 다음에 사마발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사마타의 단계, 그 다음에 사마디의 단계,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세계. 그래서 이제 삼매라고, 삼마발제, 삼매 3단계로 논하지는데, 그 다음에 그 단계로 가려면 뭔가 하니 선을 닦아야 된다. 선나 디아나라고 그래서 사마타, 그 다음에 삼마디, 그 다음에 디아나, 이런 그 불교 수행의 어떤 요체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는 너무 어려워, 힘들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불교는 이제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닦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인공지능이 난리치고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미정복의 대륙, 미정복의 세, 아직 정복될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이 마음의 세계. 특히 뭐냐면 능엄경에는 마등가녀, 그 당시에 보면 안한존자가
안한전자가 대단히 수려한 미모를, 남자지만 굉장히 아주 수려한 어떤 용모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묻 스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뭐랄까 신도들이 안한다 전자를 흠모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등가녀라고 그래가지고, 마등가녀 이른바 추술사예요. 무슨 마법사라고 그럴까 뭐랄까 환술사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주문을 써가지고 안한전자, 그 마등가라는 여자가 자기 딸이 그냥 이 안한전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환술로 안한전자를 함락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뭔가 하니 안한전자가 그 환술에 끌려가지고 파괴를 할 뻔한 거죠. 그 부처님께서 이제 능엄신주를 발해가지고 안한전자를 구출했다. 그래가지고 이 능엄경은 특히 뭐냐면 쭉 나오는 얘기들이 마구니를 타파하는, 마장을 타파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견도니 수도니에서 우리가 수행이라거나 수도라고 할 때 이 능엄을 많이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다 하나라. 우리가 색즉시공 공직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이게 참 정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이렇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게 전부 다 하나인데 뭐로 우리가 뭉뚱그릴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본래 하나. 이제 여기 일용막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뭔가니 하나인 세계인데 다만 뭐가 다르다? 요즘에 과학에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파동도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목소리를 떨어서 하잖아요, 그죠? 음파라고 그래요. 음파 같은 건 이제 목소리를 떨어서 하는 거, 성대를 떨어서 하는 거니까 파동이 뭐냐 하면 이 진동수거든요. 파동이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무슨 전파라거나, 전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파 이상 광파 이러잖아요, 그죠? 연파, 그 전부 다 뭐냐면 파동이 계속 뭉치게 되면 이게 질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코렘시 아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파동으로 뭉치는 건데, 파동은 우리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제가 음파, 목소리를 써서 이렇게 말하면 그 말 가운데 뭐가 담긴다 그랬죠? 말 가운데 마음이 담긴단 말이에요. 근데 차원이 점점 다르면,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부터 대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카메라가 있고 녹음기가 다 있다. 카메라맨이 있고 녹음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도 그분은 계속 찍어대고 있다는 얘기 써냈어요. 네, 계속 찍어대고 녹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카메라맨 찍어대고 녹음기사가 녹음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찍어대고 있고 녹음하고 있는데 그 녹음한 거 좀 내놔봐. 찍어댄 거 내놔봐. 내놔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시기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능엄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산 정상을 봐요. 저게 올라가 보고 싶다. 생각을 해요. 그럼 올라가 보고 싶으니까 산등성이를 걸어가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해서 정상에 직접 올라가는 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다 보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한번 동해바다로 가보실까요? 그 동해바다로 가요? 그 동해바다 파란 바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가 들리고 보여요. 그러면 그 눈과 그 귀는 또 뭐냔 말이죠. 그런 눈과 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여기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다 보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자꾸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전혀 전혀 우리는 그 세계를 깜깜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이 삼라만상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3차원이라고 그러고 고차원적인 세계는 뭐라? 파동이 진동수가 다른 거예요. 진동수가 다만 다를 뿐이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뭔가 찍어대는 존재가 카메라맨이 있고 녹음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땅을 살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떨까? 다만 육신은 이제 이게 썩어버리고 수명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건 수명이 다했으니까 버려야 돼요. 그럼 다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에 뭐가 들어간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언제가 공부한 대로 이 능언경에도 계속 우리가 약사형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얘기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어대고 녹음해야 된 그 내용들은 이 현장에 있는 분 말고 나에게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어야 안 되세요. 녹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찍어대는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산 정상은 뭐야?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꼭대기, 에베레스트 꼭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뭐 구룡산이다, 산 꼭대기 한 군데 하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거기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게 되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점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갈 때 그 과정들은 전부 다 뭐라? 군더더기 같은 거라고. 그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수다, 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계를 뭐냐 하면은, 그 세계를 뭐 비행기 타고 글라이더 타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차원이 다른 말이죠. 순간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라 하더라도, 백겁 동안이에요.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라 하더라도 일념 돈탕진 그랬거든요. 한 생각지간에 다 녹아버린다. 스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거라는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동굴 속에서 캄캄하단 말이죠.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거기다 라이트를, 뭔가 전등이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컴컴한 방도 뭐라? 금방 환해지 않아야 돼요. 금방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공부를 자꾸만 하고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자꾸만 탁망하고 연말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수가 있어요. 달리 보이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린 유한의 세계를 산다고 그래요. 그럼 유한하고 무한, 이른바 유무, 있다 없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있다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한의 세계가, 우린 여기는 지금 유한의 세계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무한의 세계에서는 있다 없다란 말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으로 사니까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부처님 무한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돈이 많다 적다 하지만 부처님 세계는 뭐라? 재벌 같은 것도 별볼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거기는 뭐 있다 없다가 떠나문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딱 열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라? 이게 무상한 거구나. 우리가 여기서 있다 없다 백날 그래봤자 이게 뭐라?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러 사마타 비파사나 삼마발제 선나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볼 시간이 없어요. 지관타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뭔가 고요히 좀 자기를 음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얘기 능엄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좀 자기를 돌아봐라.
그래서 이 능엄경을 좀 공부하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눈이 좀 열려요. 금강경을 공부하면 금강경 공부한 대로 또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도 하고 화엄. 그래서 이제 이 능엄경을 좀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약사경 볼 때하고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정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왜 마정수기? 부처님께서 여기 능엄경 마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안한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으며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미 손은 약손 그러잖아요. 그 할미가 뭐라 배를 뭐라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 서양에서나 동양에서 옛날보다 숙이라는 거 있죠. 손으로 하는 치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마정숙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리에서 나온 기운을 타면 부처님의 기운이 흘러드니까 부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뭐냐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걸 모든 걸 총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정숙에 대한 게 또 이 능엄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는 전부 다 뭐라 파동이니까 부처님의 파동이 우리 몸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의미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능엄경 아까 말씀한 대불정 정말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세계 정상의 세계 부처님의 어떤 영원한 세계 부처님이 정상이시고 대불정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열의 밀인 열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요인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수중여의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깨달아가면서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뜻들을 우리가 실제 깨우쳐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모도 가져오게 된다. 그런 걸 아시고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하고 머리가 좀 둔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르대요. 글도 다르고. 해밍웨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뭐 무기여 자리거람 바다와 노인 이런. 근데 해밍웨이는 뭐냐면 제가 그 글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난 문학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간결하게 선문답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무슨 길게 사족이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겹쳐지면 핵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글도 그러니까 잘 쓰는 글은 단문으로 딱딱 자기가 상대방에 전하고 싶은 말씀들만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으면 이해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작가들한테 비슷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작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 그러면 글을 뭔가 하니 가볍게 짤막하게 그리고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라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로 뭔가 형용사 같은 거라거나 부사 같은 거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너무 간결하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게 되면 어쨌든 글은 망치게 된다는 거죠. 군더더기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액면 그대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지.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도 자꾸만 이렇게 좀 덜어내면서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 대체로 보면 말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나이를 자꾸만 준수가 얼마 되세요? 그럼 나이를 자꾸만 숨기려고 그래. 근데 나이를 숨기는 게 좋은지 안 숨기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나이를 자꾸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린 어차피 끝날 건데 뭐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만 덜어내게 되면 우리 안에 부처님 만나는 어떤 그런 그 길이 단손이 되잖아요. 그죠? 군더더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해밍웨이가 노벨상 받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좀 간결하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글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간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삶에 좀 의미가 있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 전달 어떤 그런 그 체계가 간단해지고 하겠죠. 가능하면 뭔가 덜어내고 사는 삶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해 보세요. 누가 질문하실까? 네. 스님, 보살외인 중생외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왜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왜 결과를 두려워하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 이른바 말하면 탁월한 어떤 그런 선각자들은요, 인과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요. 그 왜냐하면 탁월한 인물들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됐으니까 인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들은 결과를 두려워하는가? 중요한 건 우리가 씨앗이라는 거, 씨앗 인자잖아요, 그죠? 그 자기 마음이 뭔가 아니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인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뿌린 대로 전부 다 결과가 오는 건데, 수행자들은 항상 씨앗은 뿌리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키워주는 건 부처님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려지고, 그죠? 다 땅대로 키워주고. 근데 사람들이 씨앗을 잘못 뿌려놓으면 결과도 뭐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중생에게서는 뭐냐면, 네, 항상 결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는 거를 제대로 좋은 씨를 뿌리지 않고서 뭐라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열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실한 인생의 농부가 되라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온세통이라거나 무슨 벚꽃대통이라거나 무슨 소통대통이라거나 이게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공부라는 건 이른바 씨앗, 씨는 뭐라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했잖아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는 게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근데 사람들이 수행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가꿔야지 좋은 열매가 있는 건데, 그릇된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릇된 말,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나의 말, 너의 말은 씨다 그랬거든요. 생각은 씨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이른바 이 중생 세계에서는 말이 모든 소통의 근원이에요. 근데 생각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과의 소통수단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염불, 부처님과 통하는 거고, 염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뭐 결과는 뭐라? 뭔가 하늘에서 태양은 똑같이 비치는 거고, 비는 똑같이 내리는 거고, 땅은 똑같은 그런 뭔가 걸음을 줘가지고 전부 다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럼 좋은 씨앗을 만들려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거든요. 이 마음, 제가 항상 읊조리잖아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이 마음이 근본이에요.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 그 부처님 말씀에 항상 내인과 외인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우선 중요한 건 네가 뭔가 훌륭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우선 마음을 갈고 네 마음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죠. 주변 사람들을 뭔가 그렇죠. 내가 매일같이 삶을 도우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요. 주변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지 뭐 이웃을 사랑하지. 왜냐? 기분 나쁜 사람을 매일 만나면 그 기분 나쁜 말만 나오고 아주 세상이 척박해지는 거죠. 주변 환경. 왜 나는 이렇게 뭐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래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를 지켜보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 내인과 외인과 내인은 마음이죠. 외인은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좋은 씨앗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살들이나 타고난 인물들은 씨앗을 소중히 여기죠.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은 뭐라 씨앗 생각은 안 해요. 결과만 보고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잘 갈고 닦는 게 가장 으뜸이에요. 이게 제일 따봉이다. 그런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항상 남 탓하거든요. 남을 원망하고 전부가 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오래전 백장선사께서는 제자들에게 목구멍과 입을 닫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요?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이 백장회의선사 얘기인데요. 백장회의선사 문화에는 뭐 훌륭한 위산이나 오봉이라거나 훌륭한 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목구멍하고 목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입을 통해서 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목구멍하고 입을 닫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말해요?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목구멍하고 입을 닫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네. 그러려면 뭐라? 이심전심이 돼야지 뭐. 마음과 마음이 통해. 어쨌든 목구멍하고 입이라는 건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숭댕슬 세계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목구멍과 입을 막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도의 유명한 뭐 틸로빠, 네로빠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스승한테 네로빠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아주 선지 타고난 인물입니다. 스승에게 도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패는 거예요. 한번 말도 안 해요. 하도 맞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은데 뭔가 그 문화에서 상당한 도인들이 여러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게 매일 터지고 말이에요. 매일 떠들겨 맞다 보니까 어느 날 매맞다 탁 터져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을 그냥 다 깨지고 부서진 그냥 몸뚱아리로 스승을 얻고선 덩시덩시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떠난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이건 3차원적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뭐라 이른바 말하면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얘기하거든요. 마음으로 소통해. 그러니까 뭐라 눈만 보면 척하면 삼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목구멍하고 목으로 안 하고 척하면 삼천리놀이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있어요. 마음으로. 지금 부부가 이렇게 몇십 년씩 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 눈치만 딱 봐도 뭐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하나가 되면 즉 목구멍하고 입을 쓰지 않아도 통한다는 건 뭐라? 하나가 되면 통하지 뭐 그래. 하나가 되면 통하는 거지. 고릴라도요. 밀림에서 고릴라의 왕들, 고릴라들 가운데 대장 고릴라가 있대요. 통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릴라를 이제 뭔가 하니 아유 참 그 재미나더라고. 야생에서 다쳤어요. 다친 고릴라가 그 목장 주인한테 와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도 않고 해서 뭐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사육사라고 나는 그 고릴라
그 다루는 사람을 이제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릴라 이제 고쳐준 거예요. 맨날 며칠 고쳐줬더니 고릴라가 꾸벅꾸벅하는데 너무 말길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 IQ 검사니까 70이더래요. 고릴라들도 다 알아듣는 놀이가 있다니까요. 사람 같진 않아도. 그래가지고 뭐 시키면 뭐 잘하고 이거 여기서 들어 저기다 갖다 놔 그럼 잘하고 말이죠. 잘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뜻도 알아듣고. 이른바 말하면 고릴라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눈치로다. 고릴라도 눈치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목구멍과 입을 닫고도 소통하는 방법. 그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돼야죠. 눈만 껌뻑하면 삼천리냐. 척하면 삼천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라 신경 쓸 일이 있다 없다. 신경 쓸 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른바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침묵이 금이라는 게 말 안 하고도 소통하는 거. Silence is golden이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또 뭐라면 몽둥이를 치고 말이죠. 뭐 하라고 하니까 그 전부 다 뭔가 소통의 어떤 양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마음의 병에는 웃음이 명약이라 해서 웃음 치료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울음 치료를 한다 그래요. 근데 울면 더 많이 슬프고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우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한때는 그게 많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또 뭐 실제로 마음교회 로프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웃음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가 된다. We are the world in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러거든요. 네, 웃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즐겁지 않아도 웃으면 또 즐거워진다고 그러죠. 웃으면 즐겁지만 즐거우면 웃잖아요. 근데 웃어도 즐겁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 저 들었어요. 많이 울게 하면 근데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지금 그런 얘기를 세속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울음 치료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울음이라는 게 사실은요 웃는 것 가운데 쓴 웃음이 있어 없어요? 쓴 웃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도 이게 언어니까 웃음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기잖아요. 이 웃음도 여러 가지 웃음이 많아요. 그 또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땐 생크생크 웃으래. 생크생. 아침엔 뭐라? 아침에 왜 빵긋빵긋 웃을 때 빵긋빵긋. 이 웃는 것도 생크생크 웃는 게 있고 또 빵긋빵긋 웃는 게 삥긋삥긋. 이게 또 웃는 것도 다 달라. 감정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우는 것도 슬퍼서 우는 거 있잖아. 그지? 슬퍼서. 근데 사실은 참회하는 참회 눈물도 있다.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애들이 뭘 잘못했어. 그럼 일로 와마 종아리 걷어. 그러면 매를 치지 않고 엉한 거 막 울어요. 근데 매를 맞고 나면 금방 뭐라? 빰빰 금방 또 밝아지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그 울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울면 더 슬퍼지지 않냐. 그게 울면은 이게 정말로 그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카테콜라민 이름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대.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게 전부 다 암을 일으키고 독성 물질이니까. 근데 울게 되면 이 독소가 빠진다는 거야. 카테콜라민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 그러니까 울면은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답답하니까 울잖아. 그래 안 그래? 답답하니까 그지? 슬퍼도 울고 답답해도 울고 뭐가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울고 나면 그만큼 뭐라 좀 이렇게 맑아지는 기분 같은 거 안 들어요? 저도 가끔 울 때가 있는데 속 새길 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울 때 있어 없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 카테콜라민은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울면 이게 경감되는 걸 학자들이 체크를 했나 봐요. 울면은 운 대로. 그러니까 카테콜라민을 자꾸만 방출시켜야 되는데 울면은 이게 뭐라 몸 밖으로 방출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된다. 스트레스를 자꾸만 받으면 독소가 쌓이는데 독소가 이게 뭐라? 이게 몸의 여러 부분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독소가 문제거리 있는 거죠. 독소가 자꾸만 쌓이면 어떤데 염증이 생겨. 염증이 자꾸만 생기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화가 하나면 불화지만, 그지? 화가 나잖아. 그 불화가 2개 겹치면 염증이 되고 3개 겹치면 재앙이 와. 큰 병이 온다고. 재앙 제자가 3개 갈매기 있고 그다음에 밑에 불화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어쨌든 눈물을 흘리고 나면 뭔가 좀 청신해지는 것 같잖아. 이런 것도 있어요. 몸도 뭐라 그렇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척질로 언제 해라. 뭐 물을 너무 마시면 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물을 마시게 되면 뭔가 씻겨 내려가잖아. 그래. 우리 집에서 설거지 같은 거 나도 설거지 할 때 보면 어때요? 씻으면 좀 깨끗한 기분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 눈물이라는 게 뭔가 하여간에 이게 씻어내는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뭐 울음 치료 그렇게 나쁠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울면 더 슬퍼진다. 난 내가 물어보긴 했지만 뭐 한없이 울진 않대 뭐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울다 보면 뭐 끝내게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울음이 나도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니 절제할 때가 또 올 거라. 그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 요즘에 울음 치료하는데 오래 절하고 하다 보면 저도 부처님께 울 때가 있으니까. 그래 진짜로 그래. 정말로 뭔가 부처님 도와주시오 할 때는 뭔가 아니 참여합니다 할 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울음이 좋을 수 있어요. 울음이 참회의 성격도 가진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참회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니 독소를 씻어내니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물로 잠깐만 씻어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울음 같은 것도 물을 만드는 것 더럽고 탁한 걸 씻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울면 또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회 눈물이라거나 기뻐도 눈물이 나왔나? 기뻐도 눈물 나왔나? 정말로 기쁘면 눈물이 나대. 그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눈물은 어떤 그런 생적인 감정의 표현 같은 거니까 그런 건 뭐 나쁠 게 없는 거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